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31편 말씀인데요, 시편 31편은 다윗이 인생에서 경험했던 인생의 밤, 우리가 흔히 인생의 밤이라고 하죠. 아주 깊고 어둡고 침침하고 낭만과 절망의 시간을 걸었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붙들었던 그 마음으로, 비탄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낙심 가운데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것이 이 시편 31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낙심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상황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왕궁을 떠나게 되죠. 도망가듯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시가 그 배경이 되지 않는가, 성경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31편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먼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는데도 다윗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합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겪게 되는 인생의 흐린 날과 힘겨운 오르막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냥 다 평탄하고 좀 쉽게 내려갈 수 있는 내리막길, 이런 거면 좋겠는데 험한 오르막길을 걸을 때가 있고 또 아주 껌껌한 인생의 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내가 인생의 밤을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힘겨운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목자가 돼서 그 길을 안전하게 상함 없이 걷게 만드는 분이 있는데, 그 목자가 바로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므로 인생의 오르막길을 걸을 때, 인생의 밤을 걸을 때 꽉 붙잡아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인생의 밤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더 두려워요. 혼자라고 느껴지죠.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분이 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오니.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1년 동안 안식년 할 때 바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원래 바람이 센데 태풍까지 오니까 뭐 집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항구 쪽으로 나갔었는데 보니까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배들이 다 와서 촘촘히 이렇게 항구에 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배는 항구로 피신을 해요. 인생의 태풍이 올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 그 태풍 앞에 맞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피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보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 맞서보겠다고 나온 게 아닙니다. 태풍이 오는데 맞서보겠다고 배를 끌고 나가면 그 배는 파손하게 돼 있어요. 높은 파도, 거친 비바람, 거기에 파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저희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감당 못할 인생의 태풍과 폭풍이 있을 때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죽게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피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돼요. 피한다고 피했는데 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안전한 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안전한 굴이 아니라 호랑이 굴인 경우가 많아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누구에게 피했냐면 한 번은 사울왕에게 너무 쫓기니까 너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블레셋으로 한번 도망가 보자. 블레셋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착각이었죠. 너무 급한 나머지 좌충수를 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에 망명하면 나를 좀 보호해 주겠지. 근데 오판이었죠. 받아주고 환대해 줄 것처럼 보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일을 그때 벌려요. 미친 척을 합니다. 반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반 미친 척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미쳐서, 다윗이 미쳐서 우리 땅까지 왔구나. 그래서 쫓아내는 일이 있게 되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게 피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피해서 그래요.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 말씀이에요. 인생의 밤에 옆에 계신 주님을 불렀고요. 보이진 않지만 주님을 붙들었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힘 있는 블레셋 사람이나 아니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곳이 아니라 주님께 피합니다. 이게 두 가지 지혜예요. 피할 수 있는 게 지혜고요. 또 피해야 될 주님께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피했다가 낭패를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위더 처치 식구들은 항상 주님께 피하는 것, 이 지혜를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야 안전하게 된다. 이것을 1절에서 고백하고 있고요. 2절도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다윗이 정말 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속히 건져달라. 빨리 건져달라.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어떻게 하죠? SOS를 합니다. 119로 전화를 하든지. 이 모습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맞는 말입니까? 인생의 지혜일 수도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면서 여유를 가져라.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성도와 교회는 급할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급할수록 기도로 SOS를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급습을 당한 거거든요. 다윗은 압살롬의 세력에.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듯 광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주님께 피해야 되겠다.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를 속히 건져 주십시오. 속히 요청해야 속히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 가지고 묵상할 게 아니라 문제를 빨리 하나님께 아뢰는 게 중요한데 다윗이 그런 지혜를 보여주죠. 주님, 나를 속히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요. 3절 말씀 보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주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반석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지금 다윗은 막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흔드는 사람을 쳐다봐요. 그래서 더 절망해요.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는 흔드는 바람을 향해서, 흔드는 사람을 향해서 왜 나를 흔들지? 왜 나를 못 살게 굴지? 왜 나를 어렵게 만들지? 근데 다윗은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흔드는 그 사람을 보면 흔들려요. 그때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반석이요 산성 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실수하는 거예요. 힘겹고 어려울 때 마음에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힘들게 만든 그 상황이에요. 그 인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집중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십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견고한 산성, 견고한 요새.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위기의 때 묵상하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나를 흔드는 바람을 묵상할 것인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반석을 묵상할 것인가. 다윗은 주님께 피한다고 말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요. 흔들어대는 바람을 탓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탓하려면 자기를 탓해야 돼요. 영적인 기초 체력이 약한 나를 탓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기초를 내가 지금 어디에 세우는지.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기초로 돌아가요. 내 인생이 어디에 있지? 반석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나를 세우고 있지. 이걸 생각한 거예요. 반석을 묵상하면 안심이 돼요. 그러나 흔들어대는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이나 그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도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지혜를 보여주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엿볼 수 있는 표현이 나와요. 4절 말씀을 잘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위하여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들이 비밀이 친 그물. 제가 한 번은 산에서 그 멧돼지나 아니면 산토끼나 이런 걸 잡는 덫을 본 적이 있어요. 덫 놓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딱 길목에,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길목에 간다는 걸 알거든요. 길목, 그 짐승들이 가는 길목에 거기에 안 보이게 덫을 놔요. 그리고 위장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미끼가 있어요. 이게 비밀이 친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도 없고요. 다 보이지도 않고요. 지금 다윗이 이 상황을 당한 거죠. 다윗이 백전노장이었어요. 이 상태, 이때는. 그런데 다윗도 낌새를 채지 못하고 당했습니다. 나중에 아마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당했는지. 백전노장인 다윗이 낌새도 채지 못하고 급습을 당하듯이 당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겨우겨우 빠져나가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비밀이 친 그물. 다윗의 대적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압살롬도 아주 모략가고 지혜로웠고, 또 이 압살롬을 도와주던 지략가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이 수가 높아요. 신의 한 수를 가진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또 아히도벨의 아주 잔꾀, 악인의 꾀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다윗을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밀이 친 그물에 내가 지금 빠졌습니다. 덫은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그물은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간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사다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승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 부탁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비밀이 층 그물에 걸린 사람이에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먹잇감이 됐어요.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이거예요.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손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때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에게 가야 돼요. 그물을 풀어주시는 분, 그물에서 풀어주시는 분. 새가 그물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풀어주면 자유롭게 돼요.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에게 가야 돼요.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실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으셨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고백할 정도로.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완전히 당하신 것 같죠. 못 박히셨어요. 못 빠져나오죠. 그럼 주님은 누가 구원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셨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나를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신앙훈련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주님의 손에 나를 부탁합니다. 기도가 뭔가요? 부탁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 나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내 자녀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내 문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신앙훈련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가 깊어지면서 신앙이 사실 단순하구나.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것을 놓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붙들고 있고, 우리가 어떤 강한 어떤 세력을 붙들고 있고, 근데 이거 놓는 게 훈련이에요. 이거 놓고 하나님 붙드는 거. 신앙훈련이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붙드는 훈련이 신앙훈련이에요. 위더 처치는 이것을 훈련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훈련,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 지난주에 말씀에 나눈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훈련, 이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편을 보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다윗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그물에 걸린 다윗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부탁하는 하나님, 부탁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는 사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많이 묵상하면서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주님을 묵상하면 이런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야,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불러요. 이런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도 아버지 불러요. 아버지가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러야 될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신앙의 훈련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러할 때 5절 말씀 보면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속량은 구원이죠. 그때 주님이 구원하신다. 아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받는 게 진짜 구원이구나.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게 진짜 구원이구나. 이런 때 정말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높이게 돼요.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의 주님을 찬양 안 합니다. 내가 좀 사람 힘 좀 써서 방법 써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여호와께서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표현이 안 돼요. 근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에서 빠져나온 경험을 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 진짜 구원의 찬양이 회복이 돼요. 이것을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8절 말씀 보면 주님께 하나님 앞에 또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7절, 8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7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게 내 상황, 이 아픔 누가 알까? 이 고통, 이 외로움 누가 알아줄까? 누가 내 사정을 알까? 우린 주님이 있는데도 그런 고백해요.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그 찬양이 있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고 나의 슬픔을 알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찬양 가사가 이래요.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할렐루야. 이 찬양이 나와요. 저는 오늘 보면서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이 찬양이 제가 계속 맴돌게 됐어요. 제 입에서. 다윗도 그런 얘기하죠. 그런 고백하죠.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고난을 보고 계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구나.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소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외로움과 고통 문제 누군가 알아줄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많이 우리가 얘기합니다. 상담도 해요. 상담도 귀한 것이고 또 같이 나누면서 그 감정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들어줄 수는 있지만 사람은 해결을 못해요. 그러나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 환난을,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아픔을 알고 내 사정을 알까? 보고 계시고 아시는 주님. 여러분의 그 답답함, 우리의 그 막막함을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위경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 때 주님께 피하고. 환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피하는 때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훈련은 의지하고 의지하세 또 의지하세. 의지하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세. 이게 반복이에요. 신앙훈련은 반복이에요. 훈련은 반복하거든요. 훈련의 의미에는 본질에는 반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또 내일도 하나님 붙들고 이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저 문제 만났을 때 또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는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의 연속, 그래서 어떻게 극복합니까?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계속 붙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만의 어떤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막막함이 있을 거고 그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이 고난일 수 있고 환난일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피하는 게 지혜예요. 누구에게 피합니까? 주께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른 사람 손에 부탁하지 마세요. 그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